오늘부터 모든 예배가 회복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고 우리가 어떤 제약도 받지 않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정말 예배가 제약되지 않는 환경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노아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결정되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대한 행동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것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들 간의 관계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죠.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전쟁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한 시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것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고 그 땅을 차지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은 원래 땅을 차지하는 거지, 원래 땅을 회복한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시선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이 가나안 땅의 부족들의 입장에서 보는 시선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부족들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이 400년이 넘도록 그 땅에서 거주가 있었습니다. 100년만 어떤 땅을 차지해도요, 그 사람들이 소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400년 넘도록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족속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침공한 거죠. 이 가나안 족속들에 의하면 침공해서 전쟁을 벌여서 그 땅을 뺏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울 때 변변한 무기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군사력도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딱 한 번 패했는데, 그게 무슨 전쟁이에요? 아이성 전투에서만 패하고 나머지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후손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셈의 후손들이었어요. 자, 오늘 본문, 우리가 9장 말씀 읽었습니다만은, 자, 10장부터 보면요, 바로 이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들 이야기 쭉 나오고 있거든요. 자, 특별히 10장 21절부터 보면 셈의 족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1장 10절 이하부터는 구체적으로 나와요. 이 셈의 족보, 이 셈의 족보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셈의 족보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많은 인물이 등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지도 자세하게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셈의 족보 맨 마지막에 보면 정말 중요한 인물 하나가 딱 등장합니다. 특별히 11장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26절 보면 셈의 족보를 쭉 이야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26절에서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인물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옵니다. 또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 셈의 후손에게 맡겼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26절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도 했지만 셈의 후손이었다는 거예요. 셈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 셈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에 모든 전쟁에서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그 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이 함의 후손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함의 후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자, 9장 말씀 읽었는데요. 자, 9장 말씀 보면, 자,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가나안은 누굽니까? 이 9장 말씀에만 보면 함의 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이 함의 아들에게 저주를 한 이 말씀 때문에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가나안, 이 함의 이 자손들은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400년 이상을 잘 살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이 셈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니까 그 땅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들에게는 힘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와주셔서 전쟁을 치를 때마다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함과 그리고 셈, 이 두 사람은 아버지한테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이 셈의 후손들은 이처럼 축복을 받고 함의 후손들은 이처럼 저주를 받았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함이 제일 먼저 나와요. 이 함이 나오는데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가 나오는데요. 이 노아의 삶이 홍수를 만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 이 노아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모시기에 당대 의인이었다니까요.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환경과 상관없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 때 세상을 바라보니까 죄악에 관용했거든요. 죄악에 관용해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표현합니다. 한탄해서 이 땅을 다 멸하시고 새롭게 새 창조하기로 우리 주님께서 작정하시거든요. 작정하시면서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방주를 만들라. 해변가에 만들라 하지 않았습니다.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라 했을 때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긴 하겠는데 이 배면, 이 방주면 해변가에 만들어야지 어떻게 산 위에 만듭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도 말하지 않아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산 위에서. 그것도 몇 년 동안 만들죠? 120년 동안이나 만들어요. 날마다 조금씩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노아가 드디어 머리에 이상이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말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홍수가 내릴 거니까, 홍수가 올 거니까 이제 방주 안으로 가족들을 다 들여보내라. 그리고 짐승들도 한 쌍씩 다 들여보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홍수가 임할 거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가족들도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홍수가 임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그 당시에 당대 의인은 노아 한 사람이었지 노아 가족들은 아니었다니까요. 이런저런 얘기 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아버지,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요. 지금 햇빛이 쨍쨍 나는데 무슨 홍수가 난다고 그러십니까? 정신 좀 차리세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끝까지 설득을 합니다. 자녀들. 아내도 설득하고 해서 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 가족들을 방주 안에 들여보내게 한단 말이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 이전에 노아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홍수 이후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 노아의 모습 가운데 온전한 믿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21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라고 합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예요. 예. 술 취하는 게 죄예요.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요. 근데 포도주에 취하면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취했다는 것은요, 지배를 당했다는 거거든. 우리가 오늘날도요, 술 마신 사람의 술 취한 게 죄인 이유는 술에 지배를 당하기 때문이에요. 술에 지배를 당하니까 내 생각대로 살지 못해요. 나는 분명히 똑바로 걷는데 남들을 볼 때는 삐뚤빼뚤 걸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이 함부로 막 말해. 근데 본인은 기억을 전혀 못해요. 근데 그 들은 사람들은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술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포도주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돼요. 술뿐만 아니라 세상 것의 지배를 받고 살면 안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죠? 예. 이 홍수 이전의 노아와 홍수 이후의 노아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취하니까, 이 포도주의 지배를 받으니까 어떤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21절 하반절 보니까 그 장막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벌거벗습니다. 여러분, 맹정신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맹정신에는 절대로 일을 못해요. 그런데 포도주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본인이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왜 이랬을까? 아무리 포도의 지배를 받아도 어떻게 벌거벗고 누울까요?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홍수 이전에 그래도 방주를 만들 때까지 그나마 나았는데 홍수 이후에 나이가 점점 더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인지 능력이 좀 저하가 되고 이런 모습이 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물이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노아뿐만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나이가 점점점 많아져서 60, 70, 80대 가면요 인지 능력이 점점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실수하기도 하고 허물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우리 어머니가 안 그랬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그냥 이상한 말하고 잘 삐지고 그런다고. 그런 허물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젊은 이 아들들 보세요. 이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아들의 행동을 한번 보세요. 이 함이 보세요. 함. 22절 보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봤대요. 허물이 드러나면 보이죠. 눈에 보이죠. 젊은 사람들. 그죠? 자, 보면 어떻게 할까요? 판단을 합니다. 예. 젊은 사람들, 이 자식들이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늙으니까 별일을 다 하네. 라고 하면서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함이 보세요. 자, 볼 수는 있어요. 이 부모의 허물을 볼 수는 있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그 다음 행동의 문제 아닙니까? 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어떤 행동을 하죠? 자, 22절 하반절 보세요. 밖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누구한테 알렸어요? 두 형제한테 알리네. 누구한테요? 셈과 야벳에게 알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알리다라는 것은요 고자질 했다라는 뜻이에요. 뭐 했다고요? 고자질 했다는 거예요. 고자질 하지 않고 알리긴 알렸어도 우리 아버지가 더 많이 늙으셔서 이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를 더 잘 섬겨야겠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여기는 이 알리다라는 동사는요 고자질 했다는 뜻이에요.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할 목적으로 고자질을 한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이 셈과 야벳을 보세요. 23절 셈과 야벳은 들었잖아요. 아버지 허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들을 수 있어요. 듣고 알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안 다음에 했던 행동들이요 함과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옷을 왜 가져갑니까? 왜 가져가요? 자기 입으려고? 덮어주려고. 무엇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옷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이 어깨에 메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뒷걸음 쳐서 들어가요. 왜 뒷걸음 칩니까? 왜요? 안 보려고. 아버지의 허물을 이 함으로부터 들은 이 허물에 대해서 자기도 직접 보면 유혹에 빠질까봐 안 보려고 뒷걸음 쳐 들어갔다는 거죠. 뒷걸음 쳐 들어가서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었어요.
허물을 덮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어떻게 했어요? 보지 않으렸다. 허물을 마지막까지 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도 실수했어요. 노아도 실수했다면 이 땅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겠죠. 예. 여러분, 노아만큼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시나요? 그러지 않잖아요. 젊은 사람들 실수하지만 젊은 사람의 실수는 잘 보이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실수가 잦아질 수 있는데 그 부모님들이 그 허물을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후손들이 인생의 결과가 결정되더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이 함부터 말씀하시죠. 이 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이 포도주에서 깨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해요. 대언하는데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르되 26절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함이 분명히 잘못한 거잖아요. 함이 잘못했으면 이 함만 혼나고 함만 저주를 받으면 아 그렇구나 라고 지낼 수 있는데 이 함이 함이 실수를 했는데 함이 잘못했는데 누가 저주를 받아요? 자손들이 저주를 받더라는 겁니다.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셈은 누구를 말할까요? 셈의 후손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야벳은 야벳의 후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두 사람 중에서 셈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야벳은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자, 그러니까 가나안은요, 셈의 후손의 종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이후에 10절에 보니까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의 후손들 얘기가 쭉 나오면서 누가 나옵니까? 니므롯이 처음에 나와요. 니므롯. 이 8절 보세요. 10절 8절 보니까 부수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라고 해서 니므롯이 바로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함의 후손이에요. 니므롯이 당대 용사였습니다. 바벨탑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바벨탑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알잖아요. 11절 말씀,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바벨탑은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져요. 결국은 어때? 쫙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살게 되는데 흩어진 사람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7 족속들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면서 어떤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가나안 7 족속들 얘기를 쭉 합니다. 예. 히위 족속, 우선 길갈 족속 하면 쭉 이야기 나오거든요. 7 족속들. 7 족속들이 이 창세기 10장에 나오더라는 거죠. 누구의 후손이에요? 함의 후손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후손들이 살던 땅, 원래는 누구한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바로 셋의 자손들인 아브라함의 후손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비켜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보면요, 덮어주고 눈 감아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도 있어요. 돌아가신 분들은요, 옛날에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허물이 보인다고, 이상한 행동한다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해서는 안 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그런 회개가 없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든 부분을 당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 자녀가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의 자손들에게 임한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셈의 자손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셈의 후손들에게 임한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함의 후손들에게 임했던 저주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모에게 어떤 잘못을 범했던 분이 있다면, 부모는요, 이 마음이 아파도 드러내지 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이 속상해할까봐, 자녀들과 싸워질까봐 잘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굴빛이 별로 안 좋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무슨 일을 하면 얼굴이 그늘져 갑자기. 그러면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런 부분이 생각나면 빨리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셈의 후손들에게 임했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이 있으면 오늘부터라도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부모의 허물이 있으니까 덮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셈과 야벳처럼 덮어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된다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근데 모세 5계명 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계명 썼는데 이 본문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물론 구속사 중에서 중요한 흐름 가운데 하나로 이 본문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을 이어가면은요,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있죠. 제가 몇 번이나 강조하는 건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계명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을 공경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인간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사회의 가장 기초 단위가 뭡니까? 바로 가정 아닙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이 이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을 벗어나서 학교에서, 그리고 세상의 회사에서, 세상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이 바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라는 거죠. 그런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중에서 가장 먼저가 되는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5계명이잖아. 5계명. 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길리라라고 하면서 단순히 장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적절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시고 또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다 라고 할 때 이 공경이라는 의미를 굉장히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엊그저께가 어버이주일이었잖아요. 제가 어버이주일을 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코로나 때문에 차들이 별로 없었는데 어버이주일날 보니까 저녁 되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나 다를까 이은수 목사님이요, 교회 와야 되는데 보통 1시간 내로 걸렸는데 1시간 40분 걸렸다요. 차들이 얼마나 막히는지. 어디로 가는 걸까요? 부모님 집을 방문한 차들이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하느라고 부모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 용돈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지 못한 분들은, 멀리 있는 분들은 전화로라도 이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을 위로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처럼 정말 부모님을 섬기고 맛있는 거 사드리고 방문해서 용돈도 드리고 이런 거 정말 귀한 거죠. 정말 아름다운 미풍양속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시 반복합니다. 부모의 허물을 어떻게 하는 거?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의 허물이 드러나 보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늙을 날이 있구나. 나도 늙게 되면 아,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깨닫게 되면 그 부모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덮어줄 수 있어요.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냥 넘겨버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어릴 때는 말을 잘 못해요. 그때는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말을 얼마나 잘하는 젊은 아이들이 부모님이 딸려요. 그죠? 부모들은 나이가 점점점 많아집니다. 내 아이들은 점점 젊어져가요. 어른이 돼가요. 그럼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논리적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조금 넓게 보면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어른들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이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축복을 주실 수가 없어 하실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을 보면서 이 별명이 붙었더라고요. 옛날부터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상한 말을 해요. 이 어르신들 공경하고 이 어르신들 말씀하면은 일단은 그냥 순종해야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옳아 보이지만 어르신 말씀이기 때문에 옳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순종해 봐야 되는데, 틀딱이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실 수가 있겠는가. 현대판 함 아닙니까, 여러분? 예. 현대판 함이에요. 어르신들이 허물을 보면서 들춰내고 틀딱이라 욕하고 하면서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겠냐고요. 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된 것을 보면 우리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셈과 야벳이 했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나이 많으니까 허물이 보이죠. 잘못을 물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리고 용납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경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공경하는 모습을 보일 때 누가 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십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자녀들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르신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어르신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선포되는 거고, 그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요,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할 때 공경과 경외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이 노인들 그리고 부모를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됐지. 똑같은 입장에서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이제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런 것까지도 요구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태도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마지막 정리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 셈과 야벳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똑바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렇게 공경했습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답게 행동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허물을 그래도 한 번이니까 덮어주자 라고 덮었던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했던 근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누구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누가? 셈과 야벳이.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이 종교 있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참 종교는 기독교 하나뿐입니다. 근데 어떤 종교적인 부분은요, 이 셈의 후손들을 통해서 다 일어납니다. 예. 자, 그리고 어떤 경제적인 것은요, 이 야벳의 후손들을 통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그 수혜를 우리가 받고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유럽 족속들이나 뭐 미국인들 다 이 야벳의 후손들 아닙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부문에 나오는 셈과 야벳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되 연약할수록 더욱더 공경하고 그 허물을 덮어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거든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복된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